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혼인 잔치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가시면 아마 비싼 뷔페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이 혼자 가시면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축의금을 내셔야 합니다. 밥을 안 먹고 오신다면 5만 원 정도 내는 게 우리 요즘 우리 결혼식의 풍토일 것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뷔페 음식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식에 와서 3만 원을 내고 간 친구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중앙일보, 또 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같은 여러 신문에 기재가 되었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긴 내용이니까 좀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작가의 일을 하고 있는 젊은 기자가 있었는데 고향 친구에게 아주 고향에 살아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꽤 그 친구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담이 갈까 봐 자기 결혼식인데 이 친구에게 혹여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 소식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져서 이 고향에 있는 친구가 이 작가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하는 당일 서울에 찾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 친구는 그의 글에서 결혼식 한 날 고향 친구랑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3만 원을 내고 식비가 더 나온다며 밥을 먹지 않고 가려는 친구가 있었다. 유일하게 고향에서 올라온 몇 안 되는 친구였는데 억지로 녀석을 잡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친구는 짧은 편지만 남겨놓고 식이 끝나기도 전에 내려가 버렸다. 친구가 남긴 편지에는 야간 일에 들어가야 해서 내가 지금 먼저 간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축하해. 넉넉하지 못해 적게 내서 미안하다. 그래도 마음만은 아끼지 않고 축하한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친구는 아마도 서울까지 왕복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아마도 3만 원밖에 내지 않았지만 다 합쳐보면
10만 원 이상의 돈을 썼을 테인데 그 친구에게 그 돈은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 친구가 괜시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떠나는, 돈만 붙이거나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충분했을 축하의 친구인데 얼굴을 보려고 서울까지 찾아온 녀석, 일 때문에 악수 한 번만 짠한 눈빛으로 축하 대신하고 급하게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눈물이 난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후 작가는 결혼식을 마치고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왜 밥을 먹지 않고 갔냐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재수씨 입장하는 거 봤다. 너도 여전히 멋있더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조카 장난감 사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작가 친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고향 친구가 작가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선물을 보낸 그 안에 편지가 적혀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메이크만 입는다고 하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장날에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아이 옷이 눈에 보였다. 안 살 수가 없었다. 밖에 입히고 돌아다니기 좀 그러면 집에서만 입혀라. 그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작가 친구는 이 선물을 받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 눈물이 핑 돌았다. 친구는 내 눈물을 빼는 마법을 부리는 얄미운 녀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 우리 부가연 교회 성도님들과 여기 있는 우리 친구분들이 이렇게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안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똑 떼어내어서 열처녀 비유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별칭이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좀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바로 이 결혼식을 할 때 이런 풍토와 풍습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풍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 측 친구가 10명 정도, 결혼하지 않은 10명의 친구가 함께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친구는 신랑이 오면 맞아들이고 그 신랑을 신부에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면 이 신랑 집으로 찾아가서 신랑 집에서 열흘 동안 결혼식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신부 친구들은, 바로 이 10명의 친구들은 그 결혼식장에서 함께 즐기고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0명의 신부 친구들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되어 있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5명의 미련한 친구들은 기름이 없어서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주인은 아무 대답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 이 결혼식 상황을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는 결혼식에 참석하면 사진 찍고 뷔페 먹고 그리고 빠빠이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게 우리의 결혼의 풍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혼식은
최소한 열흘 정도는 함께 있으면서 지내는 바로 그런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신랑 신부 그리고 신랑 친구, 신부 친구들과 함께 열흘 이상 함께 지내면서 결혼식을 마치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에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명은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5명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이 5명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일까?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바로 이들은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늦게 드디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등에 불이 다 꺼졌고 이제 급하게 오신 신랑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등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밝힐 수 없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런 광경이었다라고. 여러분, 잔치에 들어간 5명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5명의 차이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 기름은 나누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름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기름이 없었던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길은 기름이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기름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결혼식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 연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핀들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런 결혼식이 있는지 이스라엘 땅을 두루 살펴보고 있었는데 자기 눈에 아주 희한한 광경의 모습을 최근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우리가 갈릴리 마을 근처에 갔을 때 나는 우리 차 앞에서 화려한 복장을 한 10명의 처녀들이 일종의 악기 같은 것들을 연주하면서 춤을 추며 지나가는 광경을 보았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자 통역은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혼 광경을 볼 수 있느냐 묻자 그는 손을 흔들면서 결혼 잔치가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저녁이 될지 혹 그 주일 이내에 언제가 될지 아무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결혼식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신부 측이 방심한 틈을 타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은 예기치 않은 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 때는 널리 알리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올 때 빨리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 불을 밝혀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지금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때에 이루어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말씀. 이 등을 준비하고 있는 이 광경은 곧 뭐와 같은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형태와 같은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야 돼. 곧 기름은 뭐다?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기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언제든지 확고하게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10년 뒤에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 슬기로운 다스처녀처럼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혀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그 기름을 사기 위하여 시대에 갔다가 이미 잔치를 시작했고, 이미 그곳에는 문이 꽁꽁 닫혀버린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0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 비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늘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언제나 어느 때 내가 믿겠다 그러면 다 믿어지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언젠가는 문이 닫혀버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 했다? 문이 닫힌지라. 그렇게. 여러분,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닫혀버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다 왔던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12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전혀 모르시겠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닫혀버리면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기회가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하고 한 번만 교회 가서 설교 한 번 듣자, 말씀 한 번 듣자, 이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를 목 놓아 여러분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있다가, 나 지금 바쁘니까, 내 지금 힘드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조금 있다가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병이 다 낫고 난 뒤에, 아이고 자식 다 키우고 난 뒤에 그때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의 그 생명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바로 오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 여자친구를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정말 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3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는 이미 벌써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기다린 것이 자기의 여자친구를 결국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계속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나중에 마누라 치마만 붙들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내 마누라 신앙생활 잘하게 내가 맡겨놓을 거야. 괜찮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은요, 빌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도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이지, 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자식이 잘 믿을 거고, 내가 잘하니까 뭐도 잘,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식은, 그 자식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빌려 쓰거나 상속되거나 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내가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우리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신앙, 아내는 아내의 신앙, 자식은 자식의 신앙, 부모는 부모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가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 오신 73명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맛있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약속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이것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넘치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복된 일들이 바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바로 저 천국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서 저 천국에서 함께 승리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 하는 거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사회 구제 많이 하는 거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는 거, 여러분이 가진 그 미모를 가지고 똑똑한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믿음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또박또박 같이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15차 기빈 초청 잔치를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귀한 시간, 믿음의 은혜를 나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다음에라고 놓치지 않게 이번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온 성도들 기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